안녕하세요. 광야시대 가족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광야의 가이드 박공서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조관, 타락관, 구속관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1세기 광야 시대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광야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도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림을 하나 보십니다. 아주 못생긴 한 남자의 얼굴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의 실상은 이처럼 아주 잘생긴 남자죠. 이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관점,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공포의 책이요, 그리고 고난의 책이요, 그리고 재앙의 책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축복의 책이요, 희망의 책이요, 구속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경적 구원의 모형적 원리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이라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무엇 하나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광야 과정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거쳤듯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영적 광야 과정을 거쳐서 연단받아 거룩해 돼야만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광야 과정의 중요성, 광야 과정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한 기초적 안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엇일까요? 아주 궁금하시죠? 요한계시록은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실과 원리를 담은 절대적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상들과 숫자들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나오지요. 계시는 알게 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미래의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계시는 알게 해주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구속의 진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한부 종말론적 관점이 아닌 구속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책만이 아닙니다. 예언의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헤브라이즘적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적 관점이라는 것은 원리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이라는 얘기죠. 단편적 지식과 숲의 나무 하나하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헬레니즘에 비하여 헤브라이즘은 종합적인 원리 중심이고 숲 전체를 관통하는 길을 묘사해주는 방법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십니다. 헬레니즘 관점을 쉽게 말씀드리면 팩트인 나무 하나를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죠.
그런데 헤브라이즘적 관점은 나무 하나하나가 아닌 숲 전체를 중시해서 관통하는 길을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먼 곳에서 숲을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 있는 관통된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의 대부분은 헤브라이즘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물론 누가복음 같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99%의 성경은 유대인들이 쓴, 즉 헤브라이즘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 사고, 스토리가 원리 중심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에 흐르는 헤브라이즘적 관점, 즉 원리, 구원의 원리,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현상보다 그 현상 이면에 흐르는 일관된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의 모형적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실 속에 흐르는 구원의 일관된 원리입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광야의 모형적 원리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원을 모형적으로 증거를 하고 신약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거를 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정체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직제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정확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또한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속죄 은총과 광야에서 번제를 통해 적용되는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요한3서를 기록한 당대의 유력한 성경 저술가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코 망상적 신비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종말의 예언서가 아니라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적 광야인 대환란을 통한 구속의 원리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무섬으로 귀양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즉 속죄 복음을 알리기 쉽게 전해서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들의 일상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거룩하게 되어 생명과를 먹게 할까? 즉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죄사함과 영적 성장을 위한 생활 영성 매뉴얼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당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문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복음 증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 즉 그림을 통한, 즉 이미지로 광야를 통한 구속의 원리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식 설명 방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은 초대 교회가 있었던
터키의 갑바도기아의 초대 동굴교회에 가면 동굴교회 바닥부터 벽 천정 전체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인들이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으로써 복음의 원리, 구속의 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는 1, 2차제가 목회하는 당시의 형편 때문에 시청각적인 광야 복음 매뉴얼을 만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귀향을 가서 거기에서 특허를 입어 반모섬 동굴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유롭게 그가 목회를 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즉 광야 복음 매뉴얼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완성들은 보조 자료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식 교육의 특징은 이미지를 통한 원리를 아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 방법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현상 자체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보고 22장까지의 그 전체의 숲에 있는 일관된 십자가의 길, 예수 구원의 길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다양한 종말론적인 환상의 이면에 흐르는 일관된 원리인 십자가의 도, 즉 광야의 도, 대환란의 도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기이죠. 대표적인 광야 여정기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모세오경을 원리적으로 시각시킨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의 원리를 증거하는 영적인 모세오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광야는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가 격돌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사단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가를 적은 최고의 병법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쟁 준비하고 그리고 전쟁을 시행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야시대 가족 여러분, 다음에는 대환란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대환란 속에 숨어있는 10가지 성경적 원리를 알아보고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